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은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책을 읽을 때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같이 함께 붙어져 있는 그러한 책이죠. 부록이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완하고 강조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덧붙이게 되는 거죠. 이 51장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고 52장은 예레미야를 대필한,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그것을 기록한 바룩에 의해서 이 52장이 첨가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52장이 51장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이 52장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52장의 말씀은 이미 앞에 나와 있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39장, 예레미야 39장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록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에 대해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멸망을 강조하는가? 첫 번째,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그것은 악한 것을 본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부분 악을 행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그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타나고 있죠. 그는 21살이었습니다. 11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쭉 나와 있죠. 이름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그런 그가 예루살렘을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고 성전을 개혁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 앞전 왕이었던 여호야김을 따랐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경고를 보내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결국 편지를 써서 여호야김에게 보내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불태웁니다. 그의 신하들이 여호야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충신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도 불태우고 결국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여호야김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행했던 그대로 시드기야 왕이 그대로 악한 것을 본받아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한 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36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겸손하게 듣지 않았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전수하게 되면 이 아이들도,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게 악한 길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불행하게도 악한 왕들이 행한 것을 본받았고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그도 똑같이 여호야김 왕과 똑같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21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이 악한 세대, 바벨론과 같은 세대,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시야 왕이 행했던 길, 믿음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본받아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왕들이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 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왕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을 찾아서, 옳은 길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지만 그 옳은 길을 따라서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순종이 그들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악한 길을 행하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죄를 짓도록, 불순종을 행하도록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륵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날마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마다 우리의 삶을,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의 본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연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행을 행하는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두 번째,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에 오랫동안 살게 되면, 선왕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그것이 익숙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죄를 짓는 게 너무 편하고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 사람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 채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에 익숙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정답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갑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영적 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적 무지함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자기의 육신을 죽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영적 눈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어요.
시드기야는 불행하게도 악한 길을 쫓아서 악한 것을 본받아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악한 것에 익숙하게 됐고 불순종에 사로잡혀서 영적 무지함으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도자의 불순종이 가정과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불순종이 한 공동체, 한 가정,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쭉 보시면 시드기야 통치 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려 18개월 동안 그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은 떨어지고 기근이 심하고 아무것도, 어떤 양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7절 모든 군사들이 도망가고 8절 모든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도망자의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10절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의 눈은 뽑히고 청동 족쇄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어가 그가 죽는 날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무지했던 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고 악한 것을 본받았던 시드기야 왕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를 타락으로, 죄악으로 이끌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순종함이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라를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의 가정이 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이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불순종하지 않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나라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모든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한다면 이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한 왕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며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51절에 끝난 이 예레미야 예언이 52장에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다시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국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당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남유다뿐만 아니라 바벨론 땅 그 모든 것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도 멸망하고 모든 애굽도 열방도 열강도
우리가 생각했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강대국도 모두 다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다시 수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52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과 절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렸을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지도자들이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점점 이 나라가 허물어갈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멸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요시야 왕처럼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레미야를 본받으며 요시야를 본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왕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무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죄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세워진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가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고 우상 숭배가 떠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소망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말씀을 붙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악한 것을, 우상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멀리하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의 세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세대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여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있는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죄악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대로 아버지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세상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 위에,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